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쯤 됩니다. 546페이지쯤 됩니다. 아, 18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같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찬양 있겠습니다. 아합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지요. 못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악을 행한 임금, 사람,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과 비교해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은 우리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면 이스라엘 왕이지요. 그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과거엔 더했지요. 지금이나 이렇게 정치인들은 어떤 정권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에로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므리가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부강을 위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우쪽, 지금 레바논 바로 그 지역이지요. 거기에 그 시돈 땅의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은 거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올 때에 항상 솔로몬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예? 내가 새로운 가문에 들어가는데 거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슬람권에 내가 결혼하게 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결혼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 이거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근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땅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편 아합 왕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개종을 시켜버린 거지요. 근데 그냥 개종됐을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은 어느 왕보다도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육을 하고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줘 버린 거지요.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는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태를 이세벨이 만들고,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이 그 일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역사를 알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진들이, 임금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도 알고, 요셉도 알고, 애굽도 알고, 홍해의 사건도 알고, 광야의 사건도 알고, 사사시대의 사건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 민족과 얼마나 친밀하게 놀랍게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들이 아주 잘 아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내 생각 같으면은 적어도 뭐 열심은 안 믿어도 그래도 이방신은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은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아주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그게 알 수 있잖아요. 안에 홍해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추라기를 먹고 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아니, 우상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경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고 친히 역사하셔서 광야에서 지금 생존케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쫓아간다? 너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답은 그거더라고요. 진리가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호강하고 내가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마음껏 내 탐욕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게 인간들의 마음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게 참다운 인생이냐,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지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복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라,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상은 어때요? 우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뭘 구해요? 나를 복비로 주라요. 나를 복비로 주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래?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복된 것이고 그것이 참된 인생의 길임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고도 싫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싫어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니까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악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거죠.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비가 안 하느냐 하면은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래. 이슬이라도 내려야지 뭐가 이 초목이라도 살 수가 있는데 이슬도 안 내리고 낮이고 밤이고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3년 6개월이니 살아있는 나물 푸른 고사하고 나무도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면 아합 왕이 오바다에게 야 이래다는 우리 말 다 죽겠다. 말 다 죽겠다. 저 말을 살려야 된다. 왜요? 말은 전쟁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노새, 나귀 이런 거 경제적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에 있어서 엄청 어려움을 겪지만은 이것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하고 나는 망한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왕 스스로가 물 근원을 찾고 초지를 찾아서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이 발생했어요? 그냥 시대를 따라서 어떻게 그냥 가뭄이 왔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아합은 몰랐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필요하고 말과 나귀를 위해 가지고 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만 인식했지 이 극심한 가뭄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물 근원을 찾는 게 아니지요. 초목을 찾는 게 아니지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상만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함양에 와가지고 살면서요, 몇 년 전에 진짜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요, 상림숲에 나무도 말라 죽을 상황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호수를 깔아가지고 물을 주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내가 살아보면서 최고로 가물었던 그런 시대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을 비가 안 오니 어디서 물을 끌어다가 그런 걸 갖다가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오는 비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오지 않는 것을 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합 왕은 자기의 노력으로 문제의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합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이런 어리석음은 암만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아합의 어리석음은 가뭄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국가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을 알아요. 왜? 내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겪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알아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인지를 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안 갖기보다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들을 더 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는 우리라고 하면은 이게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깨우치기 위한, 아니면 징벌과 깨우치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라고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그들은 이방인들의 그 어떠함 속에,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고난 속에서. 저는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이제 북한의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이나 핵무기로나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완전히 현대화식으로 무장을 했더라고요. 열병식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그들이 이제는 소유하고 있고, 다탄도 핵을 장착해가지고 세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열병식에 나오는 그걸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위협은 우리 생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위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그런 위협이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평도가 포격을 받은 거지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 서울시가 받은 게 아니잖아. 서울은 때려도 함양은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지요. 나도 그래요. 함양에 그들이 로켓을 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함양에 여기다가. 예.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세계를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지요. 진짜 세계가 한 지붕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안 겪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감고 아웅이에요. 북한의 위협은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만 걱정 안 해. 희한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정신이 나가서 그런지 세계는 걱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농사 짓고 있는 우리들은 뭐 별 심각하지 않잖아요. 공무원들 별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쪽박차고 나가야지 아이쿠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서 가만히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교육계나 종교계나 망라해서 이 시대에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현실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고 있느냐, 어떻게 발생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접촉사고 나는 사람은요, 늘 접촉사고를 내요. 접촉사고를 안 내는 사람은 평생 가도 접촉사고를 안 내요. 왜 접촉사고를 잘 냅니까?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운전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나도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일들을 경험할 때 보면은 요행을 내가 먼저 가면 되겠지, 괜찮겠지 하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을 항상 접하게 되더라고요. 교통사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와서 받아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잘못된 운전 습관에 의해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다시피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했던 아이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물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피가 탁해가지고 질병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장시간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는 허리가 뒤틀리는 이러한 질병도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잘못된 식사 습관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도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뭡니까를 하나님께 물어야지, 문제의 원인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삐져요.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무혈 입성했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여리고 성을 접수했어요. 그러니 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교만했어요. 우리 숫자가 얼만데 저 아이성 저까지 가는 한 5천 명만 가도 그냥 금방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야. 자기들의 숫자, 자기들의 힘을 그들은 과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한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만과 교만. 거기다가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에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했는데 불살려야 할 걸 사르지 아니하고 아간이 돈과 외투를 훔쳐다가 감췄잖아요. 이 죄악이 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저 3,000명, 5,000명만 가도 넉넉히 점령할 성 앞에 가서 갔다 하면 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지. 여리고성 전투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외면하셨던 거지. 그들의 죄를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아합의 죄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과 같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지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거예요. 이거를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비 뽑았더니 도둑놈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속한 모든 걸 돌로 다 때려 죽인 후에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 교훈을 얻어서 모든 땅을 회복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싸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가뭄이 있던 이스라엘에 비가 온 일이 어떻게 해서 비가 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안 오던 그 땅에 비가 왔어요. 이 비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엘리야에게, 야, 가멜산에 가가지고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바알신, 아세라 목사라 신을 섬기는 그들과 제단을 쌓아놓고 한번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인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단의 위에다가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야, 너 숫자가 많으니까 850명,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불이 올 리가 없지요. 바알신이 있어야지요, 불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요. 바알신은 인간이 만든 거지 진짜 존재하는 신은 아니었잖아요. 비가 안 올 수밖에요. 아니, 불이 안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야가 나서지 않습니까? 혼자예요. 850명 대 1.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50명이 왕성되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행여나 하나님 역사 아니면은 엘리야는 나 죽는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물이 자꾸 헷갈리네, 그냥. 도랑을 파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제물이 불붙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고랑에 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어떠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그냥 물까지 싹 태워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850명을 그리 시냇가로,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가지고 850명을 다 목베어 죽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랬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악의 씨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냥 한 인격자, 한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백성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못을,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죽인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 씨를, 뿌리를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했더니, 문제의 원인을 제거했더니 하나님은 비를 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원인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현상을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막 가고 있어요. 막 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흘러가는 홍수에 흘러가는 물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호전적인 저 북한의 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저 악의 무리들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제 나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야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손주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떨까? 이게 걱정이 돼요. 내가 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위기를 닥쳤을 때에 살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에 성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말을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환경이 있었잖아요. 자식까지 잡아먹었어요. 자식까지.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답이 있겠어요?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역사하셔서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그거를 군인들이 버리고 간 것을 갖다가 가지러 갈 때 짓밟혀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거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 시대와 상관없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북한의 저 위협이 오늘날의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이러한 모든 원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 같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손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바다의 믿음입니다. 오바다는 왕궁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는 내무부 장관이나 행정부 장관이 하도 이름들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버리네.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그런 급에 있는 사람이 오바다야예요. 그런데 왕은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데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오바다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선지자를 죽일 때에 50인씩 두 패로 나누어서 숨겨놓고 물과 빵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우리가 행사를 해보지만요, 100명이 먹는 식사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한 끼도 힘든데 3년 6개월을 갖다가
100명의 사람들을 몰래 빵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준다? 돈으로도 적지 않는 돈이고 이것을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지요. 발각이 되면은 즉시 오바다는 이세벨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강압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한 거예요. 스스로가.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목숨 걸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예배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바다와 같이 전혀 할 수 없는 목숨의 위협까지 오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요, 짐짓 그거를 외면해요. 왜요?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줄 알아. 근데 나 손주 봐야 돼. 나 손주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일 없는 사람이나 가서 하라는 거예요. 식이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거 해야지. 근데 나는 콩밭 매러 가야 돼. 그러니까 콩밭 없는 사람이나 가서 해. 이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헌신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해도 돼. 이런 논리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형성되면은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안 해도 된다. 혹은 다른 사람 보니까는 저 정도 하는데 그럼 나도 저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절기 헌금을 하는 것이라든가,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라든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이라든가 보고 저 사람이 이만큼 하면 난 이만큼 하면 되겠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내 조건과 환경에 근거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 오바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참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는 일을 까마귀를 통해서 하셨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홀로 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오바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큰 사람, 재벌가, 재능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바다와 같이 환경은 안 좋아도, 조건은 안 좋아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이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 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죽으면 다 손해잖아. 그러면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설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지, 오늘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물이 조금씩 흐르니까는 그거 먹고 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어디서 훔쳐왔는지,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줘가지고 먹다가 시냇가에 물도 마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라고 하면은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하셨던, 모세를 금식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물도 마시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그에게 빵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빵을 구워서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너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거다.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도 살고 엘리야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찾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바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쓰임 받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야지 되고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외면치 아니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종을 붙드시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적은 능력,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것과 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족하하시는 거예요. 부자의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많이 헌금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2렙돈의 가치가요, 따지고 보니까는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사람 목욕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재산이래요. 과부에게 가지고 있는 돈은 목욕비 할 정도밖에, 그 당시에 목욕비 할 그 정도의 돈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환경은, 그의 조건은 목욕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 전부인 가난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걸 드렸다는 거지요.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제한을 받고 있어요. 파주의 모 교회가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차장에 차만 세워 있어도 찍어가지고 고소하고, 주차장에서 마스크 안 한 것만 잠깐 이렇게 나갔다가 뭐 들어오다 보면 벗을 수도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마스크 안 쓴 것만 사진 찍어가지고 고소를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금. 그분이 그래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원인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딴 데 있다. 그 목사님이 동성애법을 그렇게 열심히 반대하셨더라고요. 동성애법 차별 금지법을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는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미워가지고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 교회가 외치는 진리, 죄를 죄라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외치는 이것이 싫어서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암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를 빙자해서 한국교회의 예배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목사님들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보내지 말래. 그 교회 성도라고 애들 보내지 말라고 그러고 직장도 오지 말랜대요. 아니,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를 폐쇄해버리니까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에도 나오지 말라, 애들도 유치원에 보내지 말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게,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늘 성도들은 태평하니 안전하다 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가다가 환경적으로 보면은 100명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돌볼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일,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고 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오바다와 같이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는 안 돼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오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서로가 초대교회적인 그런 교회를 한번 그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 보고자 시작을 하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본을 보였음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우리는 형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해결하려고, 현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아합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순종했던 오바다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워오는 시대에 믿음 준비하고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